이번 주 설교 준비하다가 원래는 다른 본문을 잡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부담감이 있어서 저는 그저께 본문을 급하게 바꿨어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을 좀 기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날 그 미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됐죠. 그 9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9명 중에서 계속 이 4대 4 이렇게 균형을 잡다가 결국 한 명이 찬성의 표를 던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도 이제 정상적으로 결혼이 가능하고 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그간 미국 여러 개 주에서 그 주 자치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하고 또 인정해주는 주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결혼도 가능했던 주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미국 자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결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가리켜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이제는 미국의 위대한 승리의 날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동성애 결혼이 합헌이 되면 이제는 법으로 보장을 받으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할 수가 없어요. 단적인 예로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했다가 엄청난 벌금을 받고 또 형을 살 정도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게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체감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인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28일 우리 서울시청 광장에서 제16회 퀴어 문화 축제, 아시다시피 동성애 축제가 열렸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본 사람 없죠? 설마. 동성애 축제가 열렸어요. 물론 이 서울시에서 그간 이 부분을 허락은 했지만 경찰 그 자체적으로 허락하지 않다가 또 이걸 가지고 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결국 법원에서 집회를 허락을 해줘서 결국 이제 행사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몰렸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이 미국의 합헌 결정에 이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 서울시청에서 이 집회를 열었다는 것은 굉장히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동성애라는 동성애에 대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단순한 이 성적 취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인권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이 서울시청 앞에 있었던 이 퀴어 축제에 관련해서 이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영상을 봤어요. 당시 있었던 그 집회 상황을 스케치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 서울시청 앞에서도 했지만 서울시청 앞에 여러 부스를 이렇게 쭉 설치해 놨어요. 여기 기사를 본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동성애 관련해서 어떤 부스들이 있었냐면 남자와 여자 성기를 과자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어떤 피켓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학문 성교는 인권입니다. 그렇게 피켓을 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동성애 축제를 보면서 이 성애자들의 인권보다는 어쩌면 더 부각되는 것이 성적 문란함이 더 그 가운데 묻어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이 타락상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것이 당연시되고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지 않는가라는 그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 동성애자들의 성적 문란함이 뭐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고 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일찍이 유럽에서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유사한 그 선진국이라 말하는 유럽에서도 많은 나라가 이 동성애에 대한 그 동성애 결혼을 합헌해주는, 그러니까 인정해주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유럽의 몇 개의 나라에서는 동성애 결혼을 합헌을 해준 다음에 어떤 것까지 결정했느냐, 수간 성행 수간하는, 그러니까 동물과 함께 성관계를 맺는 것까지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요. 혹시 들어나 보셨나요? 심지어 이 대표적인 나라가 덴마크라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에서 얼마나 이 수간 행위가 성행을 했는지 덴마크 정부에서 지난 7월 1일 날 법적으로 아예 이제 수간에 대해서 금지를 시켰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법적으로 금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도 안 되는 행위죠. 어느 동물을 치더라도 이 종과 종을 넘어서 성행위를 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사람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상징적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단순히 인권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해서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적대시하고 이들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될 사람들이고 대상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 그것을 가리켜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각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윤리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이 동성애가 왜 안 되는지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죠. 로마서 1장 24절로 27절 말씀 보면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로마서 말씀이 뭘 말씀합니까? 순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 범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한 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그 미국의 그 동성애 결혼의 합헌 결정에 대해서 그 사건 이후에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동성애 죄를 승인하고 축하하는 것도 새로운 일이 아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동성애 행위와 그에 대한 찬탄이 예술 작품 속에서도 나타났다. 새로운 것은 동성애가 일반적이고 제도화됐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전부터 그래 왔던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제도화되고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란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슬피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축하할 수 없고 제도화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와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께 울부짖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전 세계와 미국을 위해 슬피 울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놓고 단순히 우리가 부정하고 그들에게 향하여 손가락질 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 것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놓고 단순히 동성애 문제만을 놓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가 이 참 많은 위기 앞에 당면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동성애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냥 정치를 보더라도 대통령은 리더십을 상실했습니다. 그렇죠? 정치권의 대립은 더 극에 달하고 있고, 또 이 메르스 여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이 가뭄 때문에 나라가,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 직장인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어느 한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들 자신에게 대한,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어느 현상만을 바라보고 세상이 말세다라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할 시기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우리와 비슷하게 이 국가적인 절망과 이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시대에는 당시 그 북쪽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당시 이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 점령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남유다에 속해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 바벨론이 또 이 메대에 의해서 메대에 의해서 또 점령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시대에는 바로 이 메대 왕이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당시 그 메대,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이 바벨론 지역에서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 왕의 술 관장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아닥사스다 왕이 등극을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했던 정책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포로들을 억압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민족, 종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하고 그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결정이 내린 게 바로 포로 귀환 사건이죠. 그래서 1차, 2차 포로 귀환 사건을 통해서 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송환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포로 2차 포로까지 끝나고 포로 귀환이 가고 나머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대 나라에, 이 바벨론에,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들이 있을 때 그 즈음에 오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송환되었던, 돌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어떤 사건이 이어집니까? 이들이 포로에서 다시 본국으로 소환이 됐지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능력을 받고 성문들은 불이 탔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100년이 지난 시점에도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건은커녕 오히려 이 백성들이 능력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전해 듣게 됩니다. 얼마나 이 암울한 소식인가. 여러분, 이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송환한 다음에 이들에게 희망과 정말 기쁨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죄악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기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신앙적이고 교회적으로,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면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위기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은 무엇일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느헤미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느헤미야 심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지금 본국으로 돌아갔던 자기 자국민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더 암울합니까? 더 비참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가?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절망하지 않겠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 살았어도 내심 사람은 모두가 다 어때요? 자기가 잘못 살아도 항상 우리는 잘 되기를 바라요.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든 못 살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잘못 살아도 죄를 지어도 그 모든 결과가 나에게 이롭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함을 얻은 것 같았는데 정작 그들의 결과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자, 이때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이 모습이 이제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될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나라와 이 개인의 그 절망 앞에서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첫 번째,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귀환을 하고 난 뒤에 1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찌됐든 본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아버지 내지는 할아버지 때의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느헤미야는 이 바사에서 출생을 해서 바사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바사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술 관장이라는 것은 쉽게 술 관장이니까 술 맡은 관장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당시 술 관장은 뭐냐면 지금으로 친다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왜냐하면 이 왕이 먹고 마시는, 특히 이 왕이 즐겨 마시는 그 술에 대해서 이 술에 독이 없는지 있는지 그때를 검사해야 돼요. 그만큼 왕의 그 부분을 인정받으려면, 다시 말해서 왕에 대해서 그만큼 신임을 받아야 돼요. 왕이 그만큼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이방인인 느헤미야가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바사의 자국민이 아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왕의 술 관장이 되었다는 것은 아마 그가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자신이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아까 3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고통의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는 이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언제 본 적이나 있습니까? 본 적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4절 말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마음에 슬픔이 있었어요. 울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해하는 마음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의 아무런 상관없는,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마치 그 일이 자기의 일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를 위해서 지금 슬피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동성애 문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서울시장이 죽일 놈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가 죽일 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그런 분명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20세기 초에 영국의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사모님과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생각하면 가장 인상에 남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사모님이 이런 대답을 하셔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마다 밤마다 침대에 엎드려서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참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사모님 하는 말이 뭐냐면,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당시 영국 교회의 타락과 그 나라의 아픔을 껴안고 계속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의 자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어렵다는 핑계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된다는 핑계 때문에, 저는 이 시기가 핑계거리 찾을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마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보통 제가 그 중환자실 같은 데 신방을 가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목사인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부탁을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 하나님 잘 몰라요.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습니까? 기도 부탁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반응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위기와 절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사시겠어요? 기도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우리가 지탄하지만 그 지탄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있어서만큼은 추호도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가 이 기도의 자리를 좀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가졌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 갖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한 달 후면 이제 수련회 우리가 가게 될 터인데,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수련회도 수련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우리 청년부 안에서 참 많은 영적 공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수련회 하고 말고 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죠. 꼭 수련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내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 자신의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느헤미야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자리,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요즘 현대인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대요. 공부하기 바쁘고 직장생활하기 바쁘대요. 밥 먹을 시간 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기에, 위기 앞에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수련회 준비하면서 아마 수련회 준비 기도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2주? 3주인가요? 2주? 2주입니까? 네, 2주 동안 아마 기도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같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마음을 좀 모으십시오. 마음을 모으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 국가적 위기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가 눈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6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이 범죄함을 자복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이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계명을 내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지금 그 죄를 자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기 직전에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언급한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죄는 느헤미야 자신의 죄가 실은 아니에요. 자신의 죄가 아니에요. 자신의 선조들의 죄입니다. 이전 세대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느헤미야는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범죄했습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누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저 사람 회개하게 해주세요. 우리 보통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 범죄에 포함이 되고 나의 혈육의 죄가 마치 내 죄인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내가 짓지 아니한 죄,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는 죄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가 잘못되고 이 사람들이 잘못되고 누가 잘못됐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라고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 우리가 이 땅의 정치의 문제, 동성애 문제, 가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악이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처절하게 마음을 찢고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소돔과 고모라 비유를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잖아요. 홍대는 뭐다? 몰라요? 홍대는?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하잖아요. 가끔씩 제가 이야기 하잖아요. 홍대가 아니, 죄송합니다. 홍대 앞이. 큰일 날 뻔했네. 홍대 앞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괜히 특정 학교를 잘못, 죄송합니다. 홍대 다니 친구 여기 집에 내려갔구나. 왔어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 이 시대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평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8, 30절 말씀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니라. 사람들이 어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사고 결혼하는 것, 그거를 추구합니다.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면 동성애 문제였어요. 동성애 문제. 동성애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썩을 대로 썩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까요? 결정적인 심판의 원인이 그들이 그렇게 악해서일까요? 실은 그게 아니에요. 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9장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작정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혹시 그곳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따라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놈들 때문에 의인들이 같이 심판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심판을 거둬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이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의인 몇 명?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을 거두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 그럼 45명? 답이 없어요. 40명? 몇 명까지 떨어져요? 하나님 의인 10명이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어떤 생각하냐면 제가 항상 우리 리더들한테 했던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자들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 받는 심판이 더 커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마 그 심판을 유보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땅에 지금 이 망할 놈의 이 땅, 이 나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부터 막아설 수 있는 의인이 하나님 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티켓이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죄악을 슬퍼하면서 이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심판을 유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들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셔야 될 때가 되었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긍휼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기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으로 남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할 것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더 동조하고 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대로 묻어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부분을 놓고 안타까이 여기시겠는가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성애가 판을 치고 돈이 만몬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문제로부터, 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 열쇠의 주도권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어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함을 더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들, 내가 음란하게 살았던 것들, 더러운 것들, 거짓과 술수와 시기와 질투와 멸시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돌이키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에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의인이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지 않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느헤미야는 계명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동성애 문제가 합법화되고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가정을 이룬 사람이 불륜을 저질러도 더 이상 죄가 아닌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내 가족이 동성애자인데 같은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한다. 여러분이 형제 중에서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좋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불륜을 저질러도 합법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는지 몰라요. 안 좋아요? 뭐가 문제죠? 아무리 불법하고 죄라고 여기는 것들 할지라도 그것을 법으로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판결하면 죄가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 규범이 아니라 세상의 변해감에 따라서 이 세상의 법도 변해 가더라는 거예요. 민주사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사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근간은 법이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은 한 번 정해지면 바꿔지는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이 헌법이 때로는 개정이 되기도 하고 바꿔지기도 합니다. 시대에 따라 바뀌어져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성애라든지 불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개념은 불변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진리는 불변해야 합니다. 만약 진리가 가변적이고 그것이 움직여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절대 진리의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 구약성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심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죄사함을 허락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또 어떻게 죄사함 받으면 또 죄 지어요. 이게 자꾸 반복하죠. 이게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패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뭐라고 평가한 줄 아세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핑계거리가 있어요. 왕이 없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왕이 없어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도 않고,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고 감정이 기준이 되고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흡사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절대 기준을 상실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즘 시대 자기 주장 가운데 잘 살아갑니다. 감정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감정이 뒤틀리면 아무리 이것이 진리라고 말해도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감정이 딱 상하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해도요, 감정이 뒤틀리면 절대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지가 않아요. 감정이 더 중요해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속삭임인 것입니다. 절대의 기준이 없어요.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기 사람과 우리 관계하면서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전에 너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 이 끝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이미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약속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정말 확실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예요. 원래 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전에 나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약속이에요? 너희가 만일 죄를 범해도 만약 너희가 돌이켜 계명에서 쫓겨난 자들이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 모아 다시 회복하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아무리 범죄했더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약속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거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결단합니까?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하지만 이제는 우리와 내 자신과 우리의 민족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 말씀,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절대 진리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도 많고요, 우리가 타협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간도 쓸개도 다 내 빼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민족의 아픔 앞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요? 이 모든 아픔의 원인이 하나님 내 죄의 문제입니다. 나의 아픔으로 내 죄로 여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꼭 승리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야 될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믿음 지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 샘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